아멘. 자, 우리 29도. 네, 아유, 엄청나게 덥죠. 맞아요. 이게 바람이 불면 좀 내려가고 엄청난 더위 속에서 오늘 우리 줌 성경 공부 유다서 말씀을 이제 또 이렇게 같이 볼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여기서는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놓고 있고 밖은 또 저렇게 멋있는 풍경이 있어서 마치 우리가 시원하면 밖도 시원해 보여, 그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더우면 밖이 또 엄청 더워 보이고,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주관적인 판단을 하며 사는지. 그리고 제가 목회하면서 이제 제일 힘든 게 그냥 자기가 알아서 시험 들고 자기가 알아서 해석하고 자기가 알아서 삐지고, 이래서 정말 힘든데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보니까 뭐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이게 주관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마트 갈 때 배 불러서 가야 돼요, 고파서 가야 돼요? 불러서 가야 돼. 고프면 모든 걸 쓸데없는 걸 얼마나 사는지 몰라, 그죠? 근데 배불러봐 이 과소비를 안 해요, 그죠? 그러니까 다 모든 것이 다 주관적이야. 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죄는 뭐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이런 게 죄가 아니라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렇게 오해하는 게 다 죄인 것 같아요. 교회에 무슨 일이 생기잖아. 그러면 다들 내가 뭐 잘못했나 막 이렇게 다들 도둑이 제발이 재려가지고 참. 저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악한 게 뭔가 생각해 보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해석하는 거, 이게 가장 큰 죄인 것 같아요, 그죠? 이 뭐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이런 건 사실 살다가 감정을 못 이겨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습성적으로 자기가 선악의 주인이 돼서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 판단이 옳고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상황을 해석해서 말을 퍼뜨리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그런 힘을 조장하고 이런 게 정말 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같이 오늘 복창 한번 하고 공부해요. 나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자. 우리 장로님도 하셨어요? 소리가 왜 크게 안 나네. 자, 오늘 자 18절인데 18절 보세요. 다 나갔는데. 자 보세요. 오늘 유다서는 예수님의 친동생 유다가 쓴 거고, 이건 가론 유다가 아니에요. 가론 유다인 줄 아는 사람이 있어. 가론 유다가 어떻게 성경을 쓰겠어요? 썼다 한들 하나님이 받지 않죠. 성경에 안 집어넣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친동생 유다가 쓴 한 장짜리 성경이고, 우리는 1절부터 보고 18절에 왔어요. 자,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자, 예수님의 친동생 유다가 한 장짜리 성경을 쓰면서 오늘 18절에 보면 마지막 때라는 말을 해요. 마지막 때. 자, 마지막 때에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라는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사야 61장 2절 읽어봐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어서 오세요. 여기 누가 오셨어요? 자, 우리가 성경에서 마지막 때가 뭔지를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는 두 개밖에 없다 그랬죠. 하나님의 때는. 자, 우리가 하루에는 어떤 때가 있어요? 아침, 점심, 저녁 때가 있는 거죠. 자, 하루에는 이렇게 이런 아침이라 그러고 점심이라 그러고 저녁이라 그러고 이런 때를 표현하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때는 둘밖에 없어요.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의 때는, 자, 이사야 61장 2절에 보면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 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아침, 저녁, 뭐 아침, 점심, 저녁 이런 때도
은혜가 될 수가 있고 보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이 두 시제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 지금은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 중에 지금은 어디겠어요? 은혜의 해예요. 자, 은혜의 해는 뭔가 하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게 은혜의 해예요. 자, 은혜의 해는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가 은혜의 해. 이 보복의 날은 뭐겠어요? 이제는 모든 것이 은혜의 해는 끝나고 심판이 시작되는 게 보복의 날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 은혜의 해를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 우리도 예수님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그 믿음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이 은혜의 해에 떨어지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보복의 날이 왔을 때 이 심판과 형벌과 저주를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때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은혜의 해가 있고 보복의 날이 있다고. 보복의 날은 어느 날이겠어요? 보복의 날은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의 날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시고 만주의 주로 재림하시고 심판의 왕으로 재림하세요. 자,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보복의 날이에요? 아니에요. 이 날은 위로의 날이고 보상의 날이고 상을 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리고 교도소 사역을 해보면 정말 연쇄살인범도 만나고 자식을 죽인 부모도 엄마들도 만나고 뉴스에 나온 사람이 거기 가면 나와 있어요. 집회에. 그러면 정말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 가장 흉악한 죄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를 안 믿은 죄가 제일 큰 죄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서 윤리도덕을 자꾸 얘기하면 가장 큰 죄를 짓고 있으면서 예수를 기념하지도 않고 예수를 바라보지도 않고 예수님을 사랑한 적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종교 짓을 하면서 자기가 착한 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아는 착각 속에 살 수 있어요. 종교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여러분 종교가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래요. 만약에 지혜 권사님이 장녀야. 기분 나빠요? 아, 괜찮아요. 내가 이러면은 막 그렇게 하고 또 기분 나쁘냐고 물어보고 진짜 아니 지혜 권사님이 장녀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장녀야. 근데 우리가 볼 때 교회 안에서 볼 때 우리는 다 바람도 안 피운 깨끗한 여자들이야. 근데 우리가 지혜 권사님의 과거를 보니까 이 장녀하다가 왔다는 거야. 그럼 우리끼리 판단하고 정죄가 저절로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지혜 권사하고 놀지 마라. 쟤 아주 굉장히 더러운 니은이다. 그리고 아주 무식하고 그리고 아주 막 살던 니은이다. 그러니까 지혜 권사 가족에는 되도록 가지 마라. 우리끼리 이럴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지혜 권사님이 장녀로 살다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용서를 알게 돼서 정말 그 은혜에 엎드리는 자라면 하나님이 볼 때는 최고 이쁜 자예요. 최고 이쁜 자. 근데 여기 지금 우리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장녀 짓을 안 했기 때문에 너무 깨끗하고 거룩하다고 교만한 거야. 그래서 지혜를 자꾸 이렇게 꼬나보고 그리고 지혜를 이렇게 막 왕따 시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혜 권사 빼놓고 우리를 싹 다 정말 진노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이게 윤리 도덕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윤리 도덕이. 우리 속에는 마귀가 윤리 도덕으로 선과 악을 굉장히 만들어 놨어요. 이거를 빼야 돼. 우리 그 말씀에 보면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그러죠. 모든 이론을 파하며 그러죠.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마귀가 넣어준 이론 중에 진화론도 있지만 윤리 도덕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이 이론이 굉장히 못된 거예요. 이게 마귀가 집어넣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윤리 도덕으로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반응이 어떤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여기 지금 저기 주일날 우리 저기 가족들 교제를 인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특히나 인도하시는 분들은 윤리 도덕으로 사람을 보면 안 되고
사람들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하고 있나 이렇게 봐야 돼요. 저분은 장로님이시고 그리고 가정적이시고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하신 박사님이시고 그리고 아들 딸 사랑하시고 그래서 너무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이렇게 리더가 그런 식으로 사람을 보잖아요. 그럼 올바른 인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도자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에 대한 그 영의 반응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쓸 수가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 주님께서 항상 그 중심을 잃지 말라 그래요. 내가 보낸 독생자 아들에 대한 태도를 봐라. 그게 영의 실체라 그래요. 그 사람이 무슨 프로필을 가졌든 무슨 업적을 가졌든 무슨 선교와 무슨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영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반응이 영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모든 삶을 다 좋게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반응이 안 좋은 사람은 이 영이 거듭나지 않은 거고요. 언젠가는 반드시 유다처럼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나가면 정말 눈물 나고 그리고 정말 한량없는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영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목회를 해보니까 영을 분별하는 거예요. 영을. 그러니까 영이 이게 복음에 튕기는 영은 아무리 그 사람이 프로필이 좋아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지 못하게 하세요. 그런 사람을 직분을 주잖아. 그러면 그 사람이 언젠간 교회를 결국 무너뜨리는 앞잡이가 돼요. 왜? 자기 이성과 그리고 합리적인 거, 논리적인 거, 과학적인 거, 이성적인 거 이런 거 갖고 이제 막 논리로 이렇게 대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 지금 우리가 뭘 보는 거죠? 마지막 때를 보는 거죠. 그래서 때에는 두 때가 있다 그랬죠.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 그래서 어느 게 마지막 때예요? 보복의 날이 마지막 때예요. 보복의 날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에도 보면 이 때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10절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 이거는 초림의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게 때가 또 나오잖아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게 마지막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역사 히스토리잖아요.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뭐냐 그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고 그분이 가셨다가 오시면 역사는 끝이에요. 자, 그래서 마지막 때는 보복의 날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여기 하나님께서 올려가신 다음에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한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안 죽으면 이렇게 영원히 때가 있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때에다가 우리 인생을 걸고 살아야 돼요. 그죠? 우리가 오늘 지금 여름이잖아요. 6월이니까. 그죠? 초여름인데 와 어떻게 이렇게 더워요? 근데 지금 여름에다 고리를 걸고 사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옷을 짧게 입잖아. 가볍게 입고 더우면은 또 뭐 선글라스를 쓴다든지 이게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맞추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사님이 하나님의 때를 무시하는 거야. 그리고 오늘 밍크 코트를 입고 왔어. 그렇게 살면 누가 고생이에요? 온몸에 땀띠나. 온몸에 땀띠나. 그리고 사람들이 다 미친년이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내가 웃기느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인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때를 완전 무시하고 그냥 자기 때에 취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죠. 이거는 이제 쉽게 예를 들어서 그런 건데 사실은 보면 내일 죽을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 욕심과 탐욕을 위해서 오늘 가진 것 위에다가 더 많이 가지는 데다 목표를 두고 내일 떠날 사람이 그렇게 산다면 여름에 밍크 코트 입은 미친년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우리 인생을 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자, 그래서 하나님의 때는 우리에게 이렇게 탄생의 때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왕성하게 일할 때도 있지만 언젠가는 주님께로 돌아갈 때도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의 마지막 때는 죽는 날이 마지막 때예요. 그죠? 주님께로 돌아가는 날이 마지막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거기 유다서 1장 18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어떤 현상이 있다는 거죠. 이 현상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몰라도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거기 마지막 때에 이렇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정욕대로 행한다는 게 뭔가 하면 식욕, 성욕, 그 다음에 명예욕, 성경욕, 이런 말초신경의 욕구를 위해서 사는 게 정욕대로 사는 거죠. 자, 그러니까 마지막 때인데 그런 육체적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살면서 조롱하는 자들이 있대. 뭘 조롱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때에다가 우리를 걸고 살아야 되는데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인간들은 그냥 완전히 자기 때만 있는 거야. 자기 때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 같은 건 없는 거지.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대표적 구절들을 뽑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러고 있다면 여기 지금 마지막 때에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에 이렇게 포함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거기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정욕대로 살고 그리고 뭘 조롱하는지 요것을 이제 말씀에서 뽑아 본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15절로 28절에 보면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자,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자리에 어떤 가증한 것이 설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자리에 마지막 때에 어떤 가증한 것이 선다고 다니엘이 이렇게 경고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도 마지막 때 이제 우리는 지금 은혜에 해면서 어떻게 보면 한 가지 사건만 남겨놨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만 남았죠. 그래서 은혜에 해면서도 이게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고 종말이라고 봐야 돼요. 이 마지막 때를 다른 말로 하면 종말이거든요. 종말은 언제부터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부터 지금까지가 종말이에요. 예수님 오시기까지가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에 해이면서 종말을 살고 있는 거예요. 종말을.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종말 기간 안에 일어날 일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죠. 하나님이 서야 할 자리에 전혀 하나님 아닌 것이 서는 순간이 있을 거라고 얘기해요. 종말에. 그래서 지금은 2022년인데 이런 일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진 않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 기간이 종말이라고 봤을 때 우리는 자, 2022년도 종말인 거예요. 종말. 근데 이 종말 중에 이런 현상이 있는가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자리에 서지 말아야 할 가증한 것이 서는 것을 볼 때가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이 현상을 하나님의 때에 일어난 이 현상을 볼 줄 모르면 그냥 아파트나 사고 그냥 자식이나 좋은 학교 가고 이러다가 사실은 하나님의 때를 완전히 놓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식도 키우고 설거지도 하고 밥도 하고 직장도 다녀야 되지만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은 갖고 살아야 돼요. 지금 여름인지 봄인지 가을인지도 모르고 지금 예를 들어서 어디 벼가 추수할 논이 없나 이러고 돌아다니면 그것도 미친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이 눈을 계속 갖고 있어야 깨어 있는 거고 자기 인생이 이게 멸망을 안 당하는 거예요. 자, 이때 만약에 하나님이 서야 할 곳에 이 가증한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현상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라. 세상에 속해 살면 안 돼요. 그냥 세상을 등지고 도망쳐야 돼요. 그 정부나 그 시대의 어떤 가치로부터 도망해야 돼요. 그 다음에 17절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자, 이게 물건을 가지러 갔다가 망한 사람이 누구예요? 롯의 처죠. 예. 롯의 처는 여러분 집에 뭐 보석 많이 갖고 있어요? 많이 갖고 있지만, 응? 내가 전에 얘기했죠. 우리 장로님 그 고향에서 루사인가? 루사 태풍이에요. 루사인지 하여튼 강원도를 완전히 휩쓴 태풍이 있었어요. 그때 그 저수지가 터진 거야. 그래서 한밤중에 갑자기 저수지가 터져서 엄청난 물이 그 동네로 쓸렸는데, 동네가 형성되다 보면 이 물길을 막아서 막 집을 짓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물길을 막 무시를 하고 이렇게 이게 막 이게 개천을 막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자연적인 이 물길이 있어. 근데 그거를 인위적으로 막 돌려놔서 고속도로로 닦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도 아마 그 물길을 이렇게 동네가 개천을 이렇게 파면서 이렇게 돌려놨었나 봐요. 근데 이게 위에서 물이 어마어마한 물이 터지니까 그냥 온 동네가 완전히 물에 다 잠겼는데, 그래서 이 도망갈 시간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는 어떤 가정에서 현찰을 너무 많이 둔 거야, 집에. 근데 이제 그때 바로 나왔으면 살았을 텐데, 집에다 돈 뭉치 놔둔 게 생각이 나서 그 아줌마가 한 60대 된 아줌마가 그 돈 뭉치를 가지러 집으로, 그 잠깐이잖아요, 가서 이게 전대를 차고 이게 허리에다 묶고 그리고 나오다가 그냥 물길에 쏠려 내려간 거야.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찾아보니 돈다발이 막 모래 여기저기에 막 꽂혀 있고, 그리고 이분은 이게 물이 얼마나 속력이 빠른지 입었던 옷이 싹 다 벗겨지고, 그리고 완전히 모래 속에 이렇게 거꾸로 처박혀서 죽은 모습을 동네에서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그냥 들었는데, 나는 굉장한 메시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집에 뭐 없는 거 좋아요. 도망칠 때 그냥 뭐 여기 보니까 여기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잖아. 이제 뭐 일 있으면 교회로 도망 오세요. 여기 높아서 좀 낫지 않을까? 자, 보세요. 지붕 위에 있던 자는, 자, 지붕 위에 있다는 거는 어떤 거겠어요? 좀 높은 곳. 안 그래도 밑으로 내려오라고 야단이 내다보고. 지붕에 있는 데는 개, 똥개. 그러네. 이게 똥개가 제일 안전한데 우리 옥상에서 지금 아주 풀어놓고 그냥. 자, 이 우리가 왜 베드로가 환상을 볼 때 보면 이 유대 풍속이 있어요, 그죠? 베드로가 그 자기가 정한 기도 시간에 그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사도행전의 기록들이 있죠.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초대교회 때 이게 이제 제자들이 쓴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붕 위에는 유대인들은 그 지붕 위가, 저는 이제 이스라엘에 가봤잖아요. 거기 가보면 이게 이스라엘은 이게 슬라브 평지붕이에요, 평지붕. 그래서 그냥 이렇게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지붕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게 견고한 이런 콘크리트 집은 아닌데 그냥 뭐 저기 돌 같은 거 쌓아서 한 건데, 근데 보통 그 지붕 위에서 기도를 많이 했다 그래요. 주님과 교제를. 그래서 이게 지붕 위에 있는 자 이럴 때 똥개가 아니라 이렇게 영적으로 높은 곳에 있으면서 이게 세상 물건에 취해 가지고 영적인 그 높은 곳에서 내려가는 거꾸로 살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지금은 굉장히 경제도 어렵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많이 무너졌죠,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근데 이런 영적인 것을 퇴보하고 세상적 가치로 가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자기 영혼을 지킬 길이 없어요. 자, 그래서 지붕 위에 있는 자, 네가 영적인 높은 위치에 있다가 영적으로 예수님과 교제하는 이런 위치에 있다가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그때 네가 물건에 욕심내고 물건을 사러 다니고 그리고 그 물건에 치심할 때 절대 너는 영혼을 보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뭐 이런 게 다 해석을 해보면 어느 위치에 있든지 이런 현상을 보면 하나님의 자리에 어떤 인간이 앉아서 또 내지는 어떤 정치가 그리고 어떤 제국에 앉아서 이게 현상이 다 있어요. 이거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기 시작해요. 그 조직이, 그 정부가, 그 인간이. 그래서 우리가 지난 정부 때 교회가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약간 우리가 맛배기를 봤다고 해야 돼요. 교회 모임을 폐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고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교회를 많이 흩었죠. 사실 이 코로나 정책에서 무너진 교회가 진짜 한 만여 교회가 된다 하더라. 자, 그래서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결국은 그거예요. 산으로 도망하라는 게 높은 곳으로 예수님의 그 높으신 부르심을 향해서 뛰라는 거고, 그 다음에 물건을 가지러 또 밭에 그 겉옷을 가지러, 이런 게 다 세상적인 것에 미련을 두고 있다가 롯의 처처럼 뛰어야 할 때 결국은 그것에 발목 잡히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아야 된다고. 예. 자, 20절에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래서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는 거, 이것은 이제 이런 때가 이제 어려운 때면, 지금같이 뭐 이런 때면은 도망치기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또 이게 중간에 듣는 사람이 또 나를 또 고발하고 그러지 말고, 예를 들어서 이 정부가 예수 믿으면 다 잡아 죽여.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정부에 그냥 이렇게 편승해서 살든지 아니면 신앙을 지키든지 해야 되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런 박해의 기간이 길어요. 어지간히는 정해져 있어요. 이게 3년 반. 근데 주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더 줄여준다고 했기 때문에 도망쳐봤자 이게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을 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영적으로 분별을 해서 그 기간을 잘 이겨야 되는데, 여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도망쳐도 저기 산속에 들어가서 이불도 없어도 살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너무 환경적으로 열악할 때 그 짧은 기간이지만 사실 살아내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렇게 살아내기 힘든 환경을 주님께서 다 살 수 있도록 예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 카타콤이죠. 이 지하 세계. 와, 어마어마해요. 아직도 다 발굴을 못했어요. 얼마나 대단한 규모를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어떻게 믿는 자들을 보호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 그리고 자기 자녀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 속에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으로 뭘 얻어내려는 종교성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불쌍한 게 없어요. 보호 못 받아요. 여기 옥상에 있는 똥개가 그냥 할 사모를 그렇게 쳐다봐서 개를 데리고 왔대잖아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님을 애처롭게 쳐다보는 자는 주님이 애면 못한다고.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거 한 가지인 것 같아요. 그분이 구원자인 줄 알고 그분을 애처롭게 쳐다보는데 어떻게 지나가겠어요. 우리는 나도 개 싫어하는데 일단 데리고 오니까 그냥 또 내가 유기견 센터에 갖다 주라고 소리를 벅벅 질렀었어요. 근데 사실은 또 며칠 같이 살아서 이게 또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러니까 한번 나 같은 죄인도 날 쳐다보고 그냥 여기 와서 며칠 살았다고 개새끼한테도 그러는데, 이거 욕 아니에요. 욕한 거 아니야. 아니, 개새끼한테도 내가 그 애잔한 마음이 있는데 예수님을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 영혼을 어떻게 지나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예수님 쳐다보지 않고 종교 짓을 하는 게 문제야.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그러니까 그냥 종교적으로 어디서 보고 배워갖고 막 고래고래 소리는 지른 거야. 근데 주님이 날 보고 계시고 내가 주님을 쳐다보는 애처로운 눈길을 마주한 적은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렇게 너무 바라보기 좋지 않아요?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날 보고 계신다. 내 얘기를 듣고 계신다. 뭐 형태를 그리지 말고, 그죠? 어떤 배우를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그냥 예수님이 나 보고 계신다. 예배하는 거. 난 항상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이 그 기도 소리 듣고 계신다. 그리고 내가 속상할 때 주님이 그 마음을 알고 계신다. 아, 그러면 그냥 바로 은혜가 되던데. 뭐 기도가 안 된다. 왜 안 될까? 그런 주님을 바라볼 줄 모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기도가 왜 안 되냐고.
내가 사람들이 나 찾아와서 막 울면서 얘기를 그렇게 잘해. 그러다가 나한테 꼭 얘기해. 기도가 안 된다고. 저번에도 어떤 분이 날 찾아와서 자기 막 그 얘기를 아빠한테 이렇게 거절당하고, 그리고 아빠가 너는 도대체 인간이 생각이 있냐 없냐, 뭐가 되려고 너 그렇게 사냐, 이렇게 아빠가 막 이렇게 자기한테 말을 했는데 자기 너무너무 속상하고, 자기 진짜 뭐 아르바이트는 하고 있지만 진로도 뭘 해야 될지 모르고 학교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자기가 지금 드디어 방향을 잃었다는 거야. 그래서 아빠 말을 듣고 나니까 더 자기가 무너진다는 거야. 그러면서 나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하면서 막 이렇게 울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는 기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건 이렇게 눈으로 보고 계시는 예수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귀로 이 소리를 듣고 계시는 예수를 모르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야. 아니, 언제 봤다고 나한테 그렇게 얘기는 줄줄이 하면서 왜 예수님한테는 얘기를 못 하냐고. 그거는 인격적으로 이렇게 대면이 면대면인 거죠. 대면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어서 그래요. 나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 눈 감고 주님한테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이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아. 이 말을. 그리고 내가 얘기했죠. 이게 저기 뭐 방언 받고 싶으면 이게 뭐 특별한 케이스는 있겠지만 이거 바로 받아요. 초등학교 애들도 받던데. 근데 보면 이게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럴 때 바라보면 바로 돼요. 근데 그 바라보는 게 뭔지를 몰라서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건 뭐다?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줄 몰라서 기도가 안 된다 그러는 거야. 기도를 어떤 종교적인 말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사람하고 만나서 그렇게 얘기를 잘하는데 왜 주님한테 할 말이 없냐고. 그죠? 그런 걸 쏟아내야 되잖아. 아빠가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아빠가 내 입장 대봤어요. 나도 잘하고 싶다고요. 근데 내가 길을 잃은 것 같아요. 이러면 내 앞에서 울 때보다 더 깊은 눈물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전에 어떤 분을 제가 전도를 했는데 그 남편이 그렇게 밤마다 바람이 나갔고 밤마다 이혼해달라고 그렇게 욕까지, 요 얼굴하고 목만 내놓고 온몸을 그렇게 막 들고 차고 때리고 막 이래갖고 온몸이 멍이 들었는데, 그때 내가 평신도 집사, 근데 내가 그분한테 내가 기도는 잘 할 줄 모르지만 우리 같이 손잡고 기도합시다. 예수님 살아계신다고. 그리고 내가 그때 평신도 집사인데 그 지나가는 아줌마를 불러가지고 그렇게 그 사람이 나한테 막 그 얘기를 쏟아낸 거예요. 그래서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주님, 지나가는 아줌마를 차 한잔 하다고 불렀어요. 그냥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야. 무슨 종교적 용어가 뭐가 필요하냐고. 그리고 그냥 앉아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남편이 바람이 나서 이렇게 밤마다 보이지 않는 곳을 잔인하게 패고 있다 그래서 온몸이 이렇게 멍이 들었어요. 우리는 남편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주님, 이제 그 범석이 엄마였는데 범식인지 하여튼 범식의 엄마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이렇게 사람과 면대면으로 말하듯이가 기도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동안 너무 종교적 기도를 많이 배워갖고 또 성경 공부를 많이 하잖아. 그럼 뭐 처음에는 찬양을 해라, 그 다음에는 또 뭐 감사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배우잖아요. 그럼 이게 종교적이 돼요. 그래서 그냥 어린아이가 부모 앞에서 그냥 가리지 않잖아요. 그죠? 뭐 그런 것처럼 이게 기도에 대한 이 개념 자체를 바꿔야 돼요. 면대면으로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 그리고 저는 목회자로서 기도 생활을 하면서 이게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한테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고 오래 하는 것 같고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은 이미지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종교적 목사가 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나는 사실 우리 10시에 모여서 중보기도도 했지만 그냥 주님 앞에 눈 감으면 그냥 주님 앞이야. 그래서 그냥 뭐 교회에서 가장 지금 힘든 이슈가 돼 있는 주제 그냥 뭐 그것부터 해요. 주님, 그래서 나 지금 목회자로서 마음이 힘들다고. 그리고 뭐 그런 일을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 또 그런 일이 생겼는데 주님 뭐 그거 제가 처리할 힘이 없다고 그러잖아. 그러면 막 일단은 눈물이 나. 힘이 들어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말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 이게 나 또 얘기하면서 벌써 눈물 나잖아. 나는 내 인생에서 속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이 계신다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리고 우리 남편이 진짜 좋은 남편이지만 내 절대 그 남자 힘으로 사는 건 아니야. 여기 아직 인생에 개고생을 안 해본 사람은 뭐 그 남자 품에 있으면 뭐 힘이 날 줄 알지. 인생 쓴맛을 봐봐. 그 품이 아무런 힘이 안 돼. 아직도 그 헛꿈을 꾸고 있는 여자들이 너무 많아. 응? 남자들도 그래. 뭐 우리 마누라가 있으면 뭐 되는 줄 알지. 아이고 예수 안 만나봐. 마누라가 도움이 되나. 맨날 바가지나 긁고 그냥 구박이나 하고 이제 늙어서 이제 힘 떨어지면 쫓겨나. 근데 예수님 있는 남편은 어떻게 쫓겨내요? 못 쫓아내요. 나는 정말 그 여자 이게 우리가 뭐 떼쳐먹은 속성이 뭔가 하면 잘해주면 만만히 봐요. 그래서 엄마들이 자식한테 너무 잘해주잖아요. 그럼 만만히 봐요. 근데 그 만만히 보는 경계선까지 가면 안 돼. 만만히 보지 않을 정도에서 좀 두드려 패야 돼. 그래서 엄마의 권위를 좀 세워야 돼요. 그래야지 버림받지 않아. 계속 잘해주잖아. 나중에 버린다니까. 만만히 보면 버려요. 그래서 내가 우리 남편이 잘해주니까 우리 남편을 만만히 보고 함부로 하다가 내 연탄가스 들어와 갖고 우리 남편이 죽으려고 막 숨이 안 쉬어진다고 막 이랬을 때 내가 이 남편 죽으면 내가 완전히 진짜 개털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때 주님이 나한테 감동했던 거,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함부로 하지 마라. 야, 그래갖고 내가 보니 우리 장로님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야. 근데 주님이 그런 감동을 줬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함부로 하지 마라. 그래서 내가 지금도 막 뭐라 하다가 내가 하나님이 겁이 나서 내가 멈춘다니까. 우리 장로님한테 물어봐요. 내가 얼마나 밥을 잘해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막 그러고 산다니까요. 자 21절에 보면 이 종말의 마지막 때의 환란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환란이 종말에 오는 환란이에요. 자,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하나님은 결국은 택자들 때문에 이 환란을 감당할 만하게 그렇게 주님께서 조절해 주세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23절에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그래서 종말에 우리 오늘 지금 마지막 때를 보는 거잖아요. 이 공가가 그죠?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정욕대로 향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는데 정욕대로 여기 지금 물건이나 그 다음에 밭에서 뒤돌아보고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은 정욕적인 부분이죠. 종말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 육적인 정욕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도망칠 시기를 놓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종말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또 하나가 뭔가 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미혹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미혹. 그래서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래서 종말에 있는 현상 중에는 정욕에 치우치는 현상이 있고 영적인 것을 아주 무가치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있고 그리고 이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미혹이 굉장히 커져요.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이게 이제 종말에 일어날 미혹인데, 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들이 뭘로 미혹을 해요? 큰 표적과 기사로 미혹을 해요. 그래서 기적 좋아하는 신앙 있죠? 싹 넘어가요. 기적 좋아하는 신앙. 그 베레아 그 교단에서는 축사 전문 교단이잖아요. 축사 귀신 들린 거. 그래서 저기 잠실 운동장에 그 수천 명이 모여갖고 그 베레아 그 교단의 김기동 목사잖아요. 강단에서 후 이렇게 불면 그냥 샥 쓰러져요.
그래서 얼마나 능력 있는 종인지를 거기서 보이거든요. 그런 생쇼를 굉장히 많이 한다고요. 종말에는. 이게 사람들이 막 그런 거 보고 막 호독호독 뛰면서 교회 와서 막 신기한 현상을 봤다고 막 이런 사람 있죠. 그 되게 위험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정말 이 은혜의 때에, 이 마지막 때 전에 인격적으로 우리 주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교제를 통해서 알아놔야 돼요. 이게 안 되잖아. 내가 이제 언젠가는 666에 대해서 해야 돼. 666표에 대해서. 야, 주님께서 이 666표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적 근거를 나는 이번에 정지훈 목사를 설교 강단에 세우게 해갖고 나 진짜 이 건물 사는 것처럼 또 믿음에 도전을 한 거야. 지금 사실 제 설교를 듣고 오시는 분들인데 내가 강단에 안 섰을 때 떠날 수도 있잖아. 근데 주님께서 교회는 그런 걸로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하는 본때를 보여주는 교회가 돼야 된대. 그래서 그냥 믿음으로 하라고 그래서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새벽에 이 666에 대해서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자료를 쫙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원고를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666을 그렇게 정리를 안 하면 이게 여러 가지로 넘어갈 위험성이 많은 거더라고요. 야, 내가 지금까지 뭐 이렇게 저렇게 뭐 내가 뭐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주소 들은 건 없겠어요. 근데 그렇게 명쾌하게 666을 설명해 하는 분을 본 적이 없어. 근데 주님께서 이 창세기 이게 말씀에 666 사례가 있고 그리고 왜 666인지 그리고 그 표를 이게 표에 자꾸만 관심을 가지면 무슨 위험성이 있는지까지 싹 다. 그래서 수련회 때 할까 아니면 아니 진짜. 자 봐봐요. 자 그래서 이 큰 표적과 기사 좋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큰 표적과 기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증거했죠. 이게 복음서에 보면 다 큰 표적이죠. 다 큰 기사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흠없는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으로서 흠없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약속한 구원자로 왔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큰 표적과 기사를 하신 거예요. 근데 종말에 이 미혹하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큰 표적과 기사를 하는데 이 표적 좋아하고 기사 좋아하는 신앙은 싹 넘어갈 거예요. 왜? 내가 기도가 그런 걸 했죠. 면 대 면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거죠. 나는 지금까지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게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더라고. 그리고 내가 실수하고 뭔가 잘못한 것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 더 불쌍히 여겨주시는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나를 용서를 베풀잖아. 그럼 내가 거기서 주님 내가 2번 다시 그 짓 안 할게요. 막 이렇게 결단이 나와. 그러니까 이런 예수를 지금까지 경험을 했는데 그렇게 면대면으로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은 신앙은 다 넘어간다니까요 여기에. 그래서 그 666표 내용 중에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구절들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표가 그냥 겉으로 받는 표가 아니야. 그것도 포함이 되는데 이게 우리 인간 구조 전체의 한 메시지더라고요. 666이. 기대가 되죠. 나는 멀쩡 이미 나는 은혜 받았어요. 이미. 그리고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다 디테일하고 더 자세한 것까지 이렇게 자꾸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련회 3가지 주제 3일 저녁을 하는데 어디서 할지는 아직 생각 못했고 3일을 하는데 첫날을 이걸 하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 주제를 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 줌 성경 공부 시간에 할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언제 해야 될지.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려면 줌 성경 공부 시간에 알리면 좋은데 수련회는 이렇게 우리가 막 집회 이게 말씀을 간단하게 하고 이게 주님이 오셔서 다 터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련회를 사람이 너무 오랫동안 설교하면 안 돼. 그냥 가장 중요한 핵심을 딱 때리고 그다음에 그 말씀으로 주님이 정말 오셔서 다 만져야 돼요. 그래서 경민이도 그때 미국 들어가기 마지막 수련회 때 우리 코로나 터지기 전에 경민이 그냥 뭐 수련회 말씀은 길게 안 해요. 그냥 주님의 그 말씀 자체를 하고 나서 기도하는데 쟤는 선교사 딸로서
그 저기 한국의 카이스트에서 있다가 미국 가서 또 있다가 그다음에 또 선교지에 갔다가 그러면서 그 어린 것이 따라다니면서 그 부모가 그러고 사니 그 어른 게 무슨 죄가 있겠어요. 언어도 다른 문화가 다른 곳에서. 근데 그날 주님께서 그 모든 인생에 다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고 이 뭐라 그러죠? 파노라마처럼 돌리드리는 거야. 너의 삶 모든 시간에 내가 있었다고. 그렇게 주님께서 위에서 팍 이렇게 역사를 해줘야지. 뭐 기도를 1시간을 고래고래 소리 질렀다고 그잖아 자기 종교적 만족일 뿐이지 사실은 이게 이길 수 있는 믿음은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큰 기사와 표적 줄쳐놨죠. 요런 신앙이면 요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마요. 그 다음에 그 큰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택한 자들까지도 굉장히 많이 넘어갈 거라는 거예요. 이때. 그래서 내가 이 표적과 기사 신앙이 중심이 되지 않으려고 목회를 이런 쇼 같은 거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쇼 같은 거. 그래서 이제 병 고치는 교회 있죠. 그것도 사실은 여기에 많이 치우치는 거고요. 예언하는 교회 있죠. 이런 것도 많이 치우치는 거고요. 또 그 다음에 무슨 프로그램 많이 하는 것도 사실은 그리스도로부터 많이 떨어져요. 내가 지난주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우리 신정아 엄마 아버지가 그 골프 강사시고 이렇게 러시아에 계시다가 이제 오셔가지고 계시는데 이제 이제 예배 30분 전에 오셔갖고 같이 카페에서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그냥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정아 엄마가 막 그러는 거야. 자기는 예수 믿는 가정이 아니었다 이거야. 불신 가정에서 자랐는데 그래서 이 자기 남편을 만나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됐다고.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아우 정말 남편을 업어줘야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남편한테 가정에서는 여자를 잘 살려놔야 된다. 여자가 무너지면 자녀를 누가 키울 거며 남편을 누가 도와줄 거냐. 그래서 가정에서 여자를 살려줘야 된다. 여자를 짓밟고 무시해서 여자를 죽여놓으면 그 가정은 설 수가 없다. 이랬더니 그 신정아 아빠가 그러는 거야. 아니 아버지 학교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요. 아버지 학교에서는 아버지가 주도적으로 아버지의 주권을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목사님은 반대로 얘기하시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아버지 학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가정에서는 여자를 남자들이 이렇게 무시하고 속상하게 하고 자꾸 짓밟고 그래서 여자를 죽여놓으면 그 여자들이 이게 쓰러져 버리면 그 남편이고 자식이고 다 쓰러진다고. 여자들을 잘 살려야 된다고 내가 이랬어. 그랬더니 이렇게 신정아 엄마가 눈물이 툭 떨어지더라고. 그 말에. 근데 사실은 보면 사실은 이게 여자들이 돕는 배필이잖아요. 근데 여자들이 훨씬 더 영성이 강해요. 왜 그런가 하면 육적인 남편들을 잘 도와줄 수 있으려면 여자들이 영적으로 더 커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이 세운 이게 가정의 질서는 남자가 머리지만 돕는 배필이잖아. 아니 우리가 애보다 커야 애를 키우지. 애보다 작아봐. 어떻게 도와주냐고. 기저귀를 어떻게 갈 거냐고. 그래서 이게 돕는 배필이라는 게요. 상당히 성숙해야 돼요. 성숙해야 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여자들이 되게 영적으로 더 성숙해요. 성숙할 기회도 많고 오늘 여기 공부하러 오신 분들은 다 팔자가 늘어져가지고 남자는 밖에 나가서 일해서 벌어다 주면 여자들은 이 성경 공부해서 지금 영적으로 성숙해갖고 뭐 하라고 남편들 좀 잘 도와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5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니까 종말에 미리 성경은 다 준비를 시켜요. 그래서 핑계할 수 없어요. 26절에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자, 그리스도는 어디 계세요? 우리 마음에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어디 있다 해서 자꾸 쫓아다니잖아요. 없다는 얘기야. 그 나는 우리 이제 이게 세미나도 가잖아. 우리가 목회자들 데리고 나는 거기만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거기서도 감동하시고 그리고 여기서도 감동하시고 문제 속에서도 감동하시고 항상 주님과 함께 살아.
뭐 어디 거기 가면 은혜가 되나?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디 가야 뭐가 되잖아. 그럼 이상한 거예요. 그냥 집에 있으나 예배를 하나 그분이 거기서 뭐라고 하시는지가 돼야 돼요. 이래야 종말에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막 무슨 프로그램 하는데 쫓아다니고 뭐 예언기도 하는데 쫓아다니고 그리고 또 안수기도 해주는데 쫓아다니고 그러는 건 사실은 없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없다는 걸. 그래서 여기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여기 골방은 뭐 네가 기도하는 골방이 아니라 어떤 예언자가 어떤 능력자가 어떤 골방에 있는데 같이 가서 기도 좀 받아보자.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는 있는데 약하든지 없든지 둘 중에 하나야. 제가 살아보니 그래. 나는 어디서 누가 뭐 있다 그래도 난 신경도 쓰고도 싶지도 않아. 그냥 삶 속에서 목회 가운데 설교 사역 가운데 뭐 지난주는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앞에 앉아보니까 1부 예배 때 앞에 앉았거든요. 2부 예배 때 맨 뒤에 앉아보니까 천지 차이야. 말씀이 오는 게 다르고 이게 집중이 안 돼. 뒤에는 벽에 붙어 앉아있는 사람은 그냥 왔다 가는 거야. 벽에 붙어 앉아있는 사람 아니 뭐 자기가 편해서 앉을 수는 있는데 아니 제가 앉아보니까 뒤에서는 집중 안 되던데요. 얼마나 집중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자리에 앉는 게 좋겠더라고. 자, 그 다음에 27절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이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자 보세요. 절대 어디로 돌아다니지 않아도 돼. 그냥 번개가 치면 모든 사람이 다 알죠. 그런 것처럼 이 지구가 사실 둥글잖아요. 지구가 둥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쪽이 어디냐 이거야. 그럼 우리가 글로 가야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오면 미국에는 안 보여. 그렇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것 같아요. 그 교황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내게 얘기했죠. 교황이 2000년 동안 예수님은 안 왔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지 않는 걸 전제로 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교황이 말했잖아요. 근데 나는 교황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이미 개인적으로 왔어요. 그죠? 교황이 그렇게 얘기한 건 자기가 빈탕이고 죽정이고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한 적이 없다는 얘기를 그렇게 한 거예요. 난 주님이 나한테 왔어요. 나는 눈물 나게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제가 만약에 이 땅에서 죽으면 그러면 이 육신은 여기 땅에 묻히겠지만 난 주님이 내 영혼을 데려가실 줄로 믿어요. 그리고 저기 겁나지도 않아. 그래서 뭐 물에 빠져 죽든지 비행기가 떨어져 죽든지 병들어 죽든지 코로나로 죽든지 내 죽을 것 때문에 그렇게 막 떨리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인지 알겠죠? 이런 거예요. 이건 영이 영을 만나는 얘기예요. 영이 영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신 살아계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만나서 데려가시는 사건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영적인 건데 한국에 오면 미국에서 못 본다는 건 완전히 우리 육적으로 지금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리고 또 합리적으로 자꾸 접근하는 자는 이런 게 안 맞아서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이런 게 안 맞아서. 그래서 내가 지지난번인가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이성으로 접근하면 결국은 자기 딜레마에 빠져요. 창조가 믿어지냐? 부활이 말이 되냐? 이렇게 따지는 남편들이 많아. 그렇게 이성으로 접근하잖아요. 그건 이미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느낌 이거 느낌을 또 의지해도 안 돼. 말씀에 있는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의 실제와 교제하셔야 돼요. 실제와 교제하셔야 돼요. 그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이게 뭔가 하면 이게 독수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상승하는 좋은 이미지로 성경에서 쓰인 것도 많죠. 여기서 독수리는 사단을 상징하는 거예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이죠. 사단은 죽은 영혼을 뜯어먹는 거예요. 죽은 영혼을.
그래서 우리 영혼이 예수로 살아있는 영혼은 머리털 하나 못 건드려요. 그래서 예수를 모르잖아. 이 복음을 모르면 쓸데없는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하게 되는 거야. 두려움에 떨게 되고. 자, 그래서 사단은 죽은 영을 먹어요. 그리고 그 범죄한 아담에게 그러잖아요. 뱀한테 먹이로 내어주는 게 흙을 먹으라 그러잖아요. 이게 예수 믿고 성령이 없는 자는 사탄의 밥이에요. 사탄의 밥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이거는 하늘을 딛고 사는 자야. 이게 있잖아.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건들 수가 없어요. 사단의 세력이. 그래서 오직 예수께로 올곧게 가야 돼. 면대면의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이제 목회자들이 자기도 그래 본 적이 없으니까 예수를 또 무시하고 두려워하지 않아. 주님의 눈치를 보지 않아. 그러면서 아주 성도들을 눈을 속이고 뒤로 가가지고 교회 돈도 지 맘대로 하고 뒤에 가가지고 자기 쾌락 뭐 그렇게 뭐 그런 사람 많이 걸리잖아요. 뭐 저기 가서 저기 그죠? LA 아니 거기 뭐지? 라스베가스 가서 그 교회 돈 가져가서 노름하다가 걸려갖고 그 분당에 있는 10,000명 이상 되는 교회 목사 그때 얼마나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체가 안 된다니까. 예수님의 면대면의 신앙이 아닐 때 목회자도 자기 영혼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뭐 바람 피는 문제는 없어. 참 그 얘기하니까 또 우리 정선 카지노에 가갖고 또 우리 정선에 가서 수련회 했었어. 야, 근데 그 카지노에 우리 희준 집사랑 가가지고 우리 들어가면서 나보고 누나라 그래. 우리 카지노를 경험해야 돼. 이래갖고 카지노에 들어갔는데 누나라 그래. 우리 다 누나라 그러자. 이래갖고 들어갔는데 우리 다 주민등록 내고 우리 5,000원씩 5,000원씩 우리 그거 바꿔가지고 우리 5,000원씩 한번 해보자. 왜 이거 경험해야 내가 설교를 할 수 있다. 이래갖고 남자 집사님들하고 수련회 그거 저기 답사 가가지고 이제 들어갔어. 그래서 이제 우리 누나라 하기로 하고 들어갔는데 희준이가 이제 먼저 앉아서 걸더라고. 그 이렇게 룰렛이라 그래. 막 돌아가면 이렇게 번호 찍는 거. 그래서 희준이가 걸다가 이제 나보고 탁 돌아보면 목사님 몇 번 걸까요? 거기서 바로 나오더라. 야 진짜 거짓말을 못해. 그래서 내가 목사님 몇 번 걸까요? 이렇게 내가 13번 이래서 13번 걸었는데 36배 걸린 거야. 1,000원 걸었는데 36,000원. 그래가지고 치킨 사 먹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하나도 못 땄는데 그날 나만 땄거든. 내가 또 가고 싶더라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못 따게 한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너무 기분 좋아요. 36배. 그것도 잘 안 맞는 거래. 근데 그거 내가 장난 삼아 13번 했는데 13번이 36배. 1,000원 걸어가지고 36,000원이지. 100만 원 걸었으면 얼마야? 3,600만 원이야. 야, 그러니까 거기 미친년들 많아. 거기 재산 다 탕진하고 몸 팔고 다니고. 야, 자 넘겨서 종말에 대한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절로 13절. 자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시기를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3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나오죠. 그러니까 아주 성경은 이 사도들과 사도행전과 요한계시록에 계속해서 이 말세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자, 말세는 지금이 말세예요. 지금이 종말이에요. 한 사건만 앞두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 그래서 말세인 거예요. 자,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 그랬죠. 오늘 유다서에도 조롱한다 그랬죠. 자, 뭘 조롱해요?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면서 조롱해요. 뭘? 4절에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을 조롱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조롱해요.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얘기를 못하는 교회가 많아요. 예수님을 얘기하지 않는데 갑자기 재림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 얘기를 하면 재림은 빠질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우린 주님 앞에 선다는 얘기를 안 하고 예수를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복음이 없는 교회 윤리 도덕을 얘기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삽시다. 착하게 삽시다. 섬기고 삽시다. 전도하고 삽시다. 선교하고 삽시다.
그렇게 실제적 본질적 내용을 얘기하지 않고 이런 행위를 자꾸 얘기하다 보면 이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는 미친 소리가 돼요. 그래서 자,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을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조롱하세요? 믿으세요? 나는 목회가 뭐 되든지 말든지 뭐 사람이 오든지 말든지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부끄럽지 않았으면. 그냥 뭐 한 명을 주든 두 명을 주든 내가 사람 비유 맞추다가 주님 앞에 가서 부끄러워하고 싶진 않아요. 응? 그래서 여기 이렇게 조롱을 해요.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여전히 있잖냐. 이게 지금 수만 년 동안 이렇게 있는데 오긴 뭐가 오냐. 그리고 지금 미국 그 창조과학 세미나 갔다 온 저기 정지훈 목사랑 하율 사모랑 우리 하라 전도사는 그지? 그랜드 캐년이 완전히 심판의 증거로 보고 왔죠. 거기 미국 땅에 지질학으로 봤을 때 완전히 홍수 심판의 증거들을 3주를 돌아다니고 한 거야. 쟤는 아직도 지금 시차에다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아니 그게 당연하다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3주를 버스를 3시간씩 타고 몇 시간씩 타고 계속 한 군데 내려서 지질만 보는 거야. 지질만, 땅만. 그지? 나중에는 보고 싶지도 않지. 태어나서 봐야 할 모든 모래와 흙과 그리고 그 모든 지층들을 관심도 없어. 그지? 근데 설명을 듣고 보면 얼마나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었는지가 온 천지에 다 보이는 거예요. 나는 그 외 우리 중국의 그 장각의 뭔가게? 장각의 뭐죠? 장각의 또 하나 뭐라 그러잖아. 그 하여튼 중국의 그 외 장각이 엄청 멋있죠. 그것도 사실은 물이 갑자기 확 쓸려 나가니까 돌이 쌓여져 있고 무너지 않은 데는 그렇게 높이 솟게 됐고 나머지 부드러운 흙은 싹 다 쓸려 내려가서 그런 게 다 된 거예요. 그건 터키에도 엄청나 그런 지층이. 터키에도 가면 와 어마어마해요. 이 돌과 돌이 올라 앉아 있는데 엄청난 돌이 올라 앉아 있어요. 이런 데는 그냥 높이 솟아 있어. 나머지는 싹 다 쓸려 내려간 거예요. 이 저층은 전 세계에 다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지금 창조과학 세미나에 가서 듣고 온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귀에 쟁쟁한 거지. 근데 지금 보세요. 뭘 조롱하나 하면 만물이 창조된 때로부터 지금까지 그냥 있다는 거야. 이건 거짓말이에요. 창조되고 나서 한번 홍수로 완전히 심판을 당한 지층이 전 세계에 깔려 있는 거예요. 난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농사를 짓다가 나무를 뜯으러 여자들이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어렸을 때 그 대관령에 가면 진짜 높은 산들이 있어요. 거기를 남자들이 나무를 하러 갔어요. 나물 아세요? 나물? 정말 귀한 산나무를 뜯으러 그 높은 산으로 남자들이 갔어. 그러잖아. 그럼 우리 아버지가 갔다 와서 우리가 자고 있어. 그 늦게 오셨어. 그래가지고 나무를 뜯어와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랑 두런두런 하는 얘기를 들었어. 어렸을 때. 그 산 꼭대기에 조개 껍데기가 있더라고. 조개 껍데기가. 아니 누가 조개를 먹고 미쳤다고 그 산 꼭대기 갖다 버렸겠어요? 완전히 자세히만 보면 다 증거가 다 천지에 다 증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조롱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이런 거짓말로 조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눈 감고 있고 그리고 저런 잡신들처럼 아무것도 못하는 신이다.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거예요. 5절에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지구촌에서 주관하시고 한 역사를 싹 다 조롱하는 소리예요. 자, 홍수 심판은 사실이에요? 만든 얘기예요? 사실이에요. 다 쓸려 내려가 죽고 8명 남았다고 베드로가 얘기해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그리고 사실 구약에서 방주에 올라가서 8명이 살았잖아요. 그죠? 그 방주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예수 안에 들어가지 않는 자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자, 6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 모든 온 세계 지구촌에 물이 정말 창궐해서 어마어마한 이 심판이 있었는데 그들은 창조된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일도 없었다 이렇게 조롱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온 세상의 지층에서 싹 다 이렇게 조개 껍데기와 그리고 보세요. 나는 그게 정말 너무나 좋은 자료인 것 같아. 거기 가면 창조과학 세미나 가면 그 화석들을 많이 팔아요. 그런 화석들 파는 거 봤지? 조개 화석. 근데 조개 화석 어떻게 돼 있냐면 조개가 이렇게 닫혀 있는 화석이 있어요. 근데 보면 예를 들어서 이게 서서히 썩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없어져야 돼. 근데 이게 화석이 생겼다는 건 뭔가 하면 갑자기 묻혔다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삼엽충이 이제 죽었어. 그래서 만약에 썩었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냥 흙으로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화석이란 게 남을 수가 없어요. 화석은 갑자기 어떤 사건에 의해서 갑자기 그대로 보존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 8층에 그 화석들을 사가지고 왔어. 그 요렇게 뾰족뾰족한 조개들이요. 완전히 돌에 이게 긴 조개들이 이게 이동하는 모습 그대로 다 화석이 돼 있어요. 그거 다 어디 갔지? 버렸나? 이거 오늘 공부하면서 이거 봤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 삼엽충 화석, 그 다음에 조개 화석, 그 다음에 그 뾰족뾰족한 조개들이 이렇게 물에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대로 이렇게 화석이 다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죽었잖아요. 그럼 그게 흙으로 돌아가요. 우리 사람들도 죽어서 이렇게 오래된 조상들 싹 다 흙으로 돌아가고 없잖아. 뼈다귀밖에. 근데 거기 보면 그 육질 그대로 다 보존이 돼 있어요. 화석은 보면 그 삼엽충도 그 껍데기 하나하나 그것이 그대로 그냥 거기서 그렇게 수천 년 동안 묻혀 있다가 그게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노아의 홍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혹시 궁금하면 창조과학 세미나 이재만 선교사가 하는 세미나 가세요. 가서 한번 보세요. 아주 그냥 지겹도록 그냥 지층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보고 오는 거지. 자,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이게 불심판이 남아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물로는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무지개를 띄우죠.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는 불로 심판이 남았어요.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둔 거예요. 이게 불태우기 위해서 지금 보존돼 있는 거예요. 지금 지구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자,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 인간의 시간 천년이 하루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2000년이 지났죠. 예수님이 가신 지. 그럼 며칠 된 거예요? 이틀 된 거예요. 이틀. 하나님의 시간으로 이틀 된 거야. 자, 우리가 보세요. 개미가 이렇게 기어서 영통역까지 얼마 걸릴까요? 개미가 여기서 겨서 영통역까지. 그러니까 이게 개미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은 다르겠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피조물은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달라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로부터 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가 한 6,000년 정도 되잖아요. 그죠? 6일 된 거예요. 6일. 그죠? 6일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 우리는 100년 살죠. 근데 하루살이는 하루 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살이의 시간이 우리가 100년 사는 우리 인간 신으로 봤을 때 진짜 짧은 시간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 이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지 이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념에서는 뭐 아직까지 뭐 아무 일도 없는데 2000년이 지났는데 예수가 안 왔으니까 예수는 오지 않는다 이렇게 떠드는 저 교황의 입은 완전히 인간 중심으로 막 떠들어대는 거지. 하나님의 이 엄청난 시간의 개념을 모르고. 자,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께서
더 참아줬으면 좋겠어요. 오늘이라도 왔으면 좋겠어요. 더 참아줬으면 좋겠어. 왜 구원받지 못한 아직 믿음이 연약한 가족들이 있는데 자꾸 오라 그러면 어떡하겠냐고. 그리고 만약에 한 1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우린 싹 다 지옥이야. 그렇죠? 그리고 나는 28에 예수를 만났거든요. 근데 내가 25세 예수 왔으면 어떡할 뻔했어. 어떤 사람이 계속 빨리 오라고 기도해갖고 내가 25살 때 왔어 봐. 나는 지옥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정말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지만 주님 믿지 않는 가족과 그리고 정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민족과 그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 더디 오시기를 좀 참아달라고, 주님 오시는 걸 좀 미뤄달라고. 사실 우리가 땅에서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뭐 사는 게 힘들면 빨리 오래. 얼마나 이기적인 거야. 참, 나 기도도 기도 같지도 않은 걸 하고. 아니 뭐 사모하는 건 좋은데 자꾸 빨리 오라 그러는 건 너무 이기적이야. 우리 자식이 좀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우리 엄마 아버지가 좀 믿음의 경고에 설 때까지 주님 좀 기다려 달라고 이렇게 눈물 흘려 기도하면 주님께서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다 막 이러실 텐데, 그냥 남편이 좀 속썩이고 그냥 이러면은 주님 언제 오실 겁니까? 막 하늘에다 대고 따지고 그냥 빨리 오래는데 왜 아직 안 오고 계십니까? 막 이러면 이놈의 인간아, 니만 생각하냐? 이러는 거지. 난 눈물 나. 왜? 주님이 여기서 오래 참고 계신 거라고. 근데 사람들은 다 안 온다고, 더디 온다고, 없다고, 그거 다 성경이 다 뻥이라고 만들었다고 다 이렇게 욕을 또 한번 해야지. 개소리를 많이 하는 게 개소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나는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난 이렇다고 생각해요. 아무도 회개하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는 주님을 믿어요. 그래서 저런 인간 지옥 가야 돼 이런 생각이 안 들어. 저 인간도 기다리다 보면 은혜를 알겠지.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저런 인간은 꼭 지옥에 쳐넣어주세요 주님. 막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자식이 5명 있는데 어떤 자식은 버릴 수가 있냐. 그죠? 하여튼 이 자식은 이래서 저 자식은 저래서 다 그 자식을 놓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주님께서는 난 다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모든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 믿고 구원하는 이 구원의 원리를 줬잖아요. 그죠? 만약에 헌금을 많이 한 사람, 그 다음에 뭐 전도 많이 한 사람, 선교 많이 한 사람, 착하게 산 사람, 그리고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만 구원받는다면 이건 너무 수준이 높아. 그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겠어요? 근데 주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를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도록 해갖고, 삭개오도 구원받았고, 세리도 구원받았고, 장녀도 구원받았고, 우편 강도도 구원받았고. 그러니까 구원의 수준을 아주 낮춰놓은 거예요. 구원의 문턱을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 믿으라고. 근데 이게 너무 낮춰놨더니 이것들이 예수 믿는 것을 우습게 여기는 거야. 그래서 금식기도 많이 하고 철야기도 많이 하고 뭔 인간적 행위를 많이 하고 착하게 살고 바람을 안 피우고 이러면 구원받는다고 교회에서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이게 진노의 대상이에요. 진노의 대상. 하나님은 구원의 수준을 믿기만 해라. 네가 장녀여도 살인범이어도, 이러니까 교도소에서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교회는 저런 장녀는 구원받으면 안 돼. 저런 도둑녀는 구원받으면 안 돼. 우리 교회는 수준 있는 사람만 와야 돼. 이 짓거리를 해대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교회의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교도소에 가서 아주 그냥 통제가 안 돼. 이건 뭐 사이코패스 이상의 이상한 사이코패스. 이런 사람은 교도관들도 너무 힘들어해요. 근데 그런 사람도 앉혀놓고 얘기를 하면 그렇게 불쌍히 여길 수가 없어. 주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불쌍해. 벌써 그 사람 이렇게 앉혀놓고 얘기하면 눈물이 나. 주님이 불쌍히 여겨서 보면 거의 결손 가정이에요. 그리고 사랑받은 적이 없어.
그리고 이 남자 저 남자 품에서 사랑을 갈구하고 인정받을 욕구에 그러고 돌아다니다 결국 그 지경까지 된 거예요. 그 사람을 차지하기 위해서. 내가 저번에 만난 애는 이게 이제 원조 교제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출을 해가지고 얘가 13살부터 이제 몸을 팔고 산 거야. 그러니까 이게 몸을 팔다가 어떻게 하냐면 남자들을 한 12명씩 하루 저녁에 들여보내는 거야. 이게 어린 애들일수록 화대가 높은 거야. 그러면 얘네들한테 한 30만 원씩 받잖아. 그러면 얘네들한테 한 10만 원씩을 주는데 돈으로는 안 줘. 그냥 이름으로 주는 거야. 그 도망을 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바깥에 자물통을 잠궈서 그냥 남자만 들여보내고 밖에서 문을 잠그고, 그리고 화장품 값, 옷값 왜 예쁘게 꾸며야 되니까. 그러면 얘네들은 빚더미야. 네 돈 그거 버는 거 갖고 네 옷에 입고 네 화장품 사준 걸로 이미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몸값을 지불하지 않고는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구조 속에서 있다가 어떤 공무원 남자를 만난 거야. 공무원 남자가 얘한테 잘해주고 그리고 나서 얘를 빼낸 거야. 그리고 나서 이 남자를 너무 사랑하게 된 거지. 이 공무원 남자는 부인과 아들이 둘이나 있어. 근데 얘를 빼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얘랑 동거를 하면서 얘를 또 나중에 또 매춘을 또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걸려가지고 들어왔는데 얘는 계속 얘기가 그야. 그 남자가 너무 그립다는 거야. 자기를 그렇게 이용해 먹었는데도. 그러니까 이게 애정결핍이라는 게 얼마나 끔찍한 불쌍한 처지를 만드는지 몰라요. 눈물 난다니까요. 눈물 나. 그 걔가 나쁜 게 아니야. 사랑받고 싶은 거야. 근데 그렇게라도 남의 남자가, 그잖아, 애도 있는 남자가 자기를 매춘을 시키면서 그래도 자기를 그래도 이렇게 거둬줬기 때문에 그 남자에게로 돌아가고 싶다 그래요. 나가면 뭐 하고 싶냐 그러면 그 남자에게로 돌아가. 그 남자는 부인이 있잖아, 애가 있잖아. 그래도 관계없대. 그냥 그 남자한테 가고 싶대. 눈물 난다니까요. 이 인간의 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공허한 그 부분을 사람 사랑으로 채우려고 그 정말 사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는 너무 눈물 나요. 눈물 나요. 나는 주님은 피눈물을 흘릴 것 같아. 우리 다 애정결핍의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내적 치유를 하도 안 돼. 그 공간은 하나님이 와야 메꿔져. 예수님이 오셔야 완전 해결돼요. 나는 정말 애정결핍이 심한 사람이고 이게 감성적인 사람이라 나는 정말 큰 사고를 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공간에 하나님이 와서 채워줬더니 나는 사랑에 배고프지 않아. 그리고 이렇게 참 주는 사랑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내가 내적 치유 별로 안 좋아해. 그렇게 맨날 질질 울면서 그렇게 해봐야 악가정 끼는데 그냥 일시적 위로는 돼요. 그러나 이 본질적 해결은 안 돼요. 계속 또 돌아다녀요. 내적 치유 좋아하는 사람은 내적 치유하는 사람을 얼마나 찾아다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상담에 중독되는 사람이 있어요. 상담에. 그 상담을 하면 돈을 그게 시간당 한 10만 원씩 줄걸요. 유명한 상담은 그 외 5년 같은 교수는 아마 뭐 상담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거기 지금 그 애들 저기 그죠 뭐 금쪽 같은 내 새끼인가만 하다가 요즘에 인생 상담도 하잖아요. 그런 분한테 상담을 하면 시원한 게 있잖아. 그리고 문제 해결도 어느 정도 돼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비싼 줄 아세요? 그래도 그 상담에 중독된 사람은 끊임없이 그 더 유명한 상담자를 찾아다녀요. 근데 그렇게 해서 본질적 해결은 안 돼요. 일시적인 약간의 효과는 있어요. 그러나 나는 이제 예수를 만나 내가 어떤 깊이와 넓이와 높이의 문제를 정서적 문제, 그리고 이게 혼적 문제, 육체적 문제, 그리고 이게 모든 이런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있는 게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나만 아는 거잖아. 근데 그 심각한 문제를 이렇게 만족하게 바꿔놓으신 분은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악가정기 방법을 쓰는 것 자체가 사기로 보여요. 그런 걸로 목회를 성공하고 그런 걸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얘기는 하지만 나는 이러잖아. 예수님께로 가라 그러잖아. 예수님과 교제를 하라 그러잖아. 그러잖아요. 근데 그 예수 하면서 그런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뭐 그런 사람은 거기 가서 하는 거고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그건 또 하나의
그 사람들의 그 뭐랄까 인본주의에 만족을 주는 목회일 뿐이에요. 우리가 초대교회 어디 내적 치유가 있었겠어요. 초대교회는 다 다이렉트로 주님이 오셔서 네가 누군지를 가르쳐 줬고, 그리고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가르쳐 줬고, 내가 너한테 어떤 권세를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는지를 다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자 그 이빨 앞에서도 떨지 않았어요. 이게 초대교회는 그런 거 없었어요. 뭐 제자 훈련도 없었고 뭐 양육도 없었고 그냥 예수 만나니까 그분이 다 가르쳐 줬어요. 우리 선교사님이 요새 경민이가 달라져가지고 막 너무 놀랍다고. 선교사님이 경민이를 진짜 사과 하나 깎아보지 않았거든. 근데 경민이가 청소도 하고 막 엄마를 배려하고 무거운 거 들어주고 막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달라지냐고. 예수님이 오시면 저절로 돼요. 저절로. 그리고 부모가 애틋하고요. 그 부모가 그렇게 고맙고요. 그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게 그렇게 많이 보인다는가요. 이 훈련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런 거를. 그런 눈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불로 태워지죠. 그래서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10절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이게 보복의 날. 이게 주님께서 오시면 그때는 이게 도둑같이 오리니 이게 세상 사람들에겐 도둑 같지만 우리는 약간 감을 잡을 것 같아요. 희끄무리하게. 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섰네. 그리고 완전히 믿는 자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네. 뭐 이런 징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사인들을 보면 우리는 어느 정도 시기를 이 도둑 같지는 않아요. 이건 안 믿는 자들이 볼 때는 도둑같이 오는 거예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뭐 여기 싹 다 풀어지는 거야. 그냥 그 외 핵이 터지면 다 이게 녹아내리잖아요. 그죠? 영화 같은 데 보면 언젠가는 이 지구촌과 은하계와 이 모든 게 싹 다 이렇게 풀어지는 날이 있는 거야. 뭐 전체 우주 뭐 태양계 싹 없어. 그냥 완전히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죠?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자, 계속해서 예수님과 면대면이 되셔야 돼요. 신앙이. 예수님과 면대면이 되면 우리가 딛고 있는 땅 그리고 모든 물질이 다 풀어질 때 예수님은 우리를 보존해 주는 거죠. 창조주기 때문에 이렇게 풀기도 하고 보존도 해요. 그 하나님의 전능이 우리를 보존하는 거지 우리가 우리가 보존을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면대면의 신앙이 되시면 주님께서 모든 걸 풀 때 우리를 풀어지지 않게 보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격적 신앙이 아닌 거는 정말 불쌍한 일이라니까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자 보세요. 이제 이 아주 종말에 하는 현상들을 구체적으로 13절에 큰 이적을 행해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아까 큰 이적을 행한다 그랬죠. 자,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노려오게 해요. 큰 이적이. 하늘에서 불을 내린 게 누구예요?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살아있다. 그 850대 1의 전쟁에서 내가 참신이다 그러고 불을 내렸잖아요. 근데 이 종말에는 이 귀신과 이 용과 그리고 사단과 거짓 선지자들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선지자를 보면 사람들이 다 그게 엘리야인 줄 알고 거기 가서 다 붙어서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14절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계속 이적의 미혹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이적으로 미혹을 한다는 거를. 그 다음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부활도 보여줘요. 심지어는 죽었는데 이 짐승이 살아나요. 부활도 보여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했던 모든 것을 이 종말에 어떤 존재가 해요. 그래서 그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거기 올라가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분은 이렇게 다시 와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적을 행하고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없어요. 그냥 우리가 그분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행하시는 그런 주님의 사역과 일하심을 보는 거지, 이렇게 바깥에서 예수님이 했던 짓을 똑같이 하는 인간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돼요. 불을 내리는 기적,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 이것까지도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예수 한 분으로 족해야 돼. 죽었다 부활하는 분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사함을 위해서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셔야 돼요. 이런 이적을 또 바라고 이런 이적에 끌려다니는 신앙이 되면 안 돼요. 15절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이렇게 불상이 있는데 박희연이가 가잖아요. 그러면 박희연이 고민을 그 불상에서 얘기하는 거야. 내가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내가 이제 오늘 이후에 이제 어떤 분을 데리고 온다고 했어요. 근데 그분 이제 얘기가 항상 하나님이 그랬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랬다. 근데 삶에도 인생에도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근데 항상 하나님이 그랬다고는 해. 근데 그랬다고 했는데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고. 이제 데리고 오신 분 얘기야. 그렇게는 얘기하는데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랬다고 하는데 자유가 없어. 어디 밖에 나가서 음식도 하나 못 사 먹어. 하나님이 혼낸대. 하나님이 못 사 먹게 해서. 그리고 자칭 자기는 엘리야라고 한대요. 내가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랬어. 그러니까 사람을 일절 만나지 마라. 그리고 사람과 교제하지 마라. 그리고 너가 음식 막 뭘 사 먹었는데 배탈이 나갖고 막 배가 아픈데 하나님이 네가 밥을 사 먹어서 그렇다. 절대 사 먹지 마라. 아니, 나는 밥하기 싫을 때 주님께서 그냥 아무거나 사 먹어도 이상해서 내가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랬어요. 근데 계속 안 오겠다고 했는데 오늘 어떻게 여기 근처에서 밥을 먹고 어쨌든 하여튼 데리고 와본다고 해서 내가 오늘 한번 만나보고, 이제 만나보면 이게 영은 실체가 딱 나와요. 영은 이거는 우리가 믿는 신은 참신인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도 바라지 마세요. 그거는 역사 속에서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세요. 그분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다 갚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부활한 거예요. 근데 이 종말에 나타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걸 생쇼로 하는 거예요. 자기를 따르게 하는 미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그런 걸 바라지도 마. 기적을 바라지도 말고 그냥 우리 입으로 주님을 기념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면대면으로 내 고통과 아픔과 그리고 내 힘없음과 내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놓고, 그리고 주님의 그 은혜들을 경험하고 이렇게 사셔요. 그 우상을 세워놨는데 쪽집게 무당처럼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홀딱 다 넘어가는 거지. 지혜야, 뭐 소원 있어? 지금 이런 우상이 있어. 우상이 말을 다 해줘. 쪽집게 무당처럼. 그래, 말 다 해줘. 이게 사실 이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컴퓨터가 지금 엄청나죠. 우리가 뭐 모르는 거 있으면 다 이게 이게 핸드폰으로 물어보지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잖아. 근데 어떤 컴퓨터, 정말 탁월한 컴퓨터는 질병을 말만 하면 거기서 정확한 진단을 다 해줄 수도 있죠. 그래서 의사들 직업이 많이 날아갈 거라고 해요. 왜? 의사들이 어떻게 진단하는 줄 알아요? 교과서를 끊임없이 읽고 그 증세를 가지고 그 병을 진단해내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자료를 컴퓨터에다 인풋 시켜놨을 때 정말 오류 없이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을걸요, 컴퓨터가. 그리고 재판도, 이거 재판도 공의가 없잖아, 그지? 이게 줄로 서서 막 이게 치우친 재판 한다 그러잖아. 법조항을 싹 다 집어넣고, 그리고 그 컴퓨터가 정확하게 공의롭게, 뭐 이거 감정도 없고 뭐 라인도 없잖아. 거기 보면 뭐 선후배 라인도 없고, 그다음에 여당 야당 라인도 없어. 그냥 컴퓨터 앞에 가면 공정한 재판이 일어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판사들도 굉장히 직업을 잃을 거라 그래요. 지금 컴퓨터가 이런 작용을 하게 되면, 지금 뭐 우리 생산 라인은 거의 다 컴퓨터에 대해서 엄청난 실직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이럴 수 있지. 어떤 슈퍼컴퓨터가 나와서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얘기하면 그 컴퓨터가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리고 또 방법을 가르쳐주고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여기서 뭐 꼭 불상 같은 우상이겠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자 우리는 그 컴퓨터 앞에 가서 물어봐야 돼요. 좀 답답하도록 잘 안 들려. 얘기도 즉시 뭘 하는지도 몰라. 그렇지만 주님 앞에 있어야 돼요. 그냥 주님 앞에서 뭐 대답이 들리든지 말든지 그냥 주님 앞에 이런 신앙을 고수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우상이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는 몇이는지 다 죽이게 하더라. 하여튼 어마어마한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는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종말에 대해서 이 예수님의 친동생 유다가 마지막 때에 정욕대로 행하여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 정욕대로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잖아. 내 기분, 내 감정, 내 만족을 위해서 가는 거죠. 그리고 조롱은 다 오지 않는다 이거야. 무슨 심판이 있었냐 그래요. 하나님은 없다 이거야. 그리고 봐라, 이 컴퓨터가 다 해주잖냐. 뭐 하나님이 뭐 필요하냐. 진료 받고 싶으면 저 의사 컴퓨터한테 가면 되고, 그리고 판결 받고 싶으면 판사 컴퓨터한테 가면 되고, 네가 인생에 고달픔이 있으면 네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 주는 그 슈퍼 컴퓨터한테 가면 되지. 미쳤냐? 새벽기도 가갖고 그 믿지도 우리한테 시원하게 답도 안 해주고, 뭘 물으면 대답도 빨리빨리 안 해주고, 기도도 빨리빨리 응답 안 해주는 그 예수 밑에 가갖고 쓸데없이 뭐하러 시간을 보내냐. 뭐 이런 식의 시간이 오는 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여기 보면 그가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윤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666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통제 아래에 들어오지 않는 자에게는 이게 삶의 불편함을 주는 거잖아, 그죠? 뭐 슈퍼에서 뭐 사지도 못하고. 우리는 약간 코로나 때 경험했어요, 그죠? 백신 안 맞은 사람 이게 학원도 못 보내게 하고, 그 다음에 아주 살짝 우리는 경험했어, 어떤 체제로 가는지를. 되게 유익한 기간이었어요. 그리고 17절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아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이게 666이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666이라는 의미가, 이게 말씀의 근거가 있고요. 그리고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이 666이 뭔 뜻인지를 하나님이 정준 목사를 설교자로 세우는 순종을 했다고 나한테 보너스로 이걸 풀어준 거예요. 야, 기대하세요. 네?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 종말의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지금도 종말인 거죠. 자, 종말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 은혜의 날이면서도 사실은 종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때예요. 그리고 이 시대는 갈수록 점점 조롱을 많이 하죠. 하나님이 심판한 게 거짓말이라 그러고, 하나님이 거짓말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게 예수에 대한 이거를 변개시키는 게 거짓 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 그리고 짐승,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예수 신앙이 바로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면대면으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나는 지금 오늘 오신다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만난 주님과 너무 다른 거야. 그래서 내가 만나보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이 시대에 엘리야일 수도 있겠지 뭐. 산속에 사람도 만나지 말고 기도만 하라고. 근데 뭐 하여튼 얘기를 들어보면 이상해. 그러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정리가 있어야 돼요. 성경 공부에서 아는 거 말고, 배운 거 말고. 저기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에서 내가 그 얘기 되게 인상 깊었어요. 주님이 찾아오실 때는 그런 식으로 찾아오세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남편을 불렀어요. 빨리빨리 안 왔어요. 근데 거기서 그 예수님이 신랑이라는 걸 그날 이렇게 되게 이렇게 강하게 깨달았다 하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오시는 건 이렇게 현상으로 오는 게 아니고, 그리고 어떤 큰 기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어떤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탁 위로하는 생각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게 어떤 이런 현상인 줄 아는 거야. 근데 이게 하나님이 영으로 창조하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보내는 메시지가 영적인 감동과 생각나게 하심과 가르침과 깨닫게 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666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줬다고 하는 게, 저는 이 666을 그동안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런 개념 정도.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정리를 이렇게 해보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그냥 묻어놓은 상태. 근데 그냥 이렇게 확 생각이 났어요. 그냥 생각이, 성경이 쭈르르르 이렇게 탁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너스를 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인생에 예수님이 오는 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버지가 막 욕을 하고 있는데, 저 아버지가 저렇게 욕을 해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 이런 생각은 절대 마귀가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생각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위로하거나 힘을 주거나 약속을 주거나 치료를 하거나 그리고 가르쳐 주거나 깨닫게 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는 싹 다 주님의 사역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주님의 사역을 캐치하는 이 설교를 듣지를 못해서 자기한테 그렇게 많이 역사를 했는데도 그게 주님의 역사였는지를 잘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번에 수련회를 하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 인생 코너에서 주님이 그런 식으로 자기에게 다가왔었구나라는 걸 확 주님께서 위에서부터 아이들이든 어른이든 이렇게 확 터치해 줄 수 있는 그런 컨셉을 하게 하셨어요. 준비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주님이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냥 이런 거예요. 신앙은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모임 중에 주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주일날 그 설교를 듣는데 뭐가 생각나고 깨닫게 했다는 주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자리에서 예배하지만 싹 다 다르게 그 사람의 주제와 환경에 맞게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내가 이번 주에 정지훈 목사 설교하고 나서 내가 뭐 물어본 건 아닌데 어떤 선생님이 너무 힘든 애를 만난 거야. 이게 학교 선생님이.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이 애를 어떻게 해야 되나 도대체 이러고 있었는데, 방법이 아니라고 이번 주에 설교했잖아요. 방법이 아니라고. 그분을 구하셔야 된다고. 근데 내가 보니까 옆에서 막 울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더니 내가 나한테 직접 얘기한 건 아니고 자기네 뭐 가족한테 얘기한 건데, 자기가 끊임없이 이런 애는 어떻게 해야 되나 방법을 찾고 있었다는 거야. 근데 그 설교를 통해서 자기가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가지 않았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거예요. 주님은 항상 보면은 그 아이들의 문제를 가지고 가면 주님께서 방법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썼던 방법이 아니야. 다른 방법을, 그 상황에 맞는 방법을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방법, 내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자꾸 쓰려고 한다는. 그 용어를 굉장히 표현을 잘하더라고. 내가 항상 쓰던 방법이 쌓인 게 노하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하우를 쓴다면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목회가 되더라. 그러잖아. 그럼 내가 기도라는 방법을 쓰는 거야. 예수님께 가는 게 아니고. 그럼 자기 노하우로 하는 거예요. 그건 주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영혼은 피폐해요. 그 노하우는 쓰지만 주님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무시하게 되고 사람 눈을 가리게 되고 속이게 되고 뒷구멍으로는 딴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하우로 목회를 성공한 분이 되게 많아요. 노하우로. 왜? 자기가 담임 목사로 섬기던 목사가 그런 식으로 기도해갖고 목회를 성공하는 걸 본 거야. 그러니까 그게 자기의 노하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 노하우를 쓰는 거지, 인격적인 주님 안에서 그때 만난 예수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영혼은 공허하겠죠. 그런데 노하우는 일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본인은 공허한데 일은 되는 거야. 그래서 일이 됐다고 해서 영혼에 만족이 있는 건 아니에요. 나는 뭐 교회는 이렇지만 나는 진짜 영혼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주님한테 나한테 왜 이런 은혜를 주시나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목회 사이즈하고 성도들의 숫자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냥 내 안에서 함께 살아주시는 그분 때문에 그냥 나오는 얘기지 그 숫자하고는 상관이 없다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이 이제 정욕대로가 뭐고 그리고 조롱을 뭘 조롱하는지를 우리가 오늘 이렇게 같이 나눴잖아요. 그 나누는 건 뭔가 하면 유튜브를 이제 끊을 텐데 유튜브에서는 마지막 때에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뭔지 사람마다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달라요. 예언 좋아하는 사람, 기적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내 욕심에 만족을 주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들어줘야 돼. 이럴 때 이런 거 우리 각 사람에 대해서 이 종말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다 달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서 나한테 적용을 잘하면 성장으로 가고요. 말씀을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적용을 못 하잖아요. 그럼 그 자리예요. 항상 그 자리에서 맴도는 거야. 자, 그래서 나는 마지막 때에 조심해야 할 부분에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보면 이게 사람의 움직임에 대해서 너무 영향을 받아요. 이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목회는 사람들의 헌신과 사람들이 협력을 해줘야 목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되고 그리고 사람이 오고 가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이게 마음이 많이 상해요. 그러니까 오는 건 괜찮지만 가는 건 힘들어요. 그리고 갈 때 헤어지는 거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는 주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제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인본주의로 가게 되면 가는 사람을 자꾸 붙잡아서 주저앉혀서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 마음이 불편하지 않게 하는 이 부분이 내가 되게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 사람하고 헤어지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왜?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못하는 부분을 그분이 이렇게 갖고 있더라고요. 나는 여성스러운 걸 잘 못해요. 근데 그래서 내가 굉장히 같이 있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내가 그러면은 이제 헤어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떻게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교역자라면 사례비를 더 줘서라도 사례비가 적어서 그러냐. 사례비를 더 줘서라도 내가 붙잡고 싶은 막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근데 주님께서 내가 그러는 걸 아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딱 꿈으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기도하는데 명확하게 주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뭐랄까 이게 사람을 좋아해요. 이게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하고 좀 오래 같이 영원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헤어지는 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헤어지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내가 인본주의로 갈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몇 번이나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주님 앞에 다룸을 받았어요. 예전에 어떤 분들은 정말 붙잡고 싶은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래도 주님 앞에 물어봐. 주님, 제가 가서 붙잡을까요? 주님은 항상 그때마다 가지 말라. 그래서 안 갔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분들 생각하면 미련이 남아. 그때 갔었으면 어땠을까? 근데 주님은 항상 그런 식으로 성도들을 그렇게 인본주의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 근데 또 사람들은 그래. 왜 목사님은 그렇게 오래된 사람이 나가는데 왜 한번 가서 얘기도 안 해보냐. 근데 왜 그러는 줄 알아요? 그냥 그 문제를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그러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안 했어요. 그래서 여기 어떤 분들은 나보고 인정머리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목회에서 가장 힘든 게 뭔가 하면 그런 건 되게 쉬워요. 찾아가고 그리고 서비스 해주고 듣기 좋은 말 해주고 붙잡고 그리고 당신 없으면 안 된다고 이런 건 너무 쉬워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주님은 그런 일을 되게 많이 감동하실 때가 많아요. 목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영적 리더십을 잃게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회방자가 된다고.
그게 되게 힘들어. 나한테는 이런 게 되게 힘들어. 인본주의로 가면 난 너무 좋겠어요. 인본주의로 가면 좋겠는데 이게 항상 신본주의로 가라고, 예수님 중심으로 가라고. 그리고 내가 하는 내 사역에 대해서 네가 그냥 따라와야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된다고 항상 이렇게 내 육성을 거슬리게 하시는 이 부분이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종말에 어떤 것이 힘든 주제인지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이 유튜브에서 성경공부에 참여하신 분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면대면으로 쳐다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앙으로서 예수님과 인격적 교제로서 주님을 아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죽었다가 부활한 짐승한테도 안 넘어가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자에게도 넘어가지 않고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어요. 참 선지자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분별해서 안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신앙에서 내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뭔지 성령 앞에 물어보세요. 그러면 저처럼 사람 좋아하고 사람 말로 이렇게 풀고 싶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붙잡고 싶고, 그리고 인간적으로 한 사람도 보내고 싶지 않은 이런 마음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그 약점, 여러분이 자꾸 타협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주제를 가르쳐 주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온전한 신앙은 한 인간도 없습니다. 죄성을 가진 모든 인간은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장 과정에서도 있고 성향에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추구하는 목적과 야망을 통해서도 약점들이 있습니다. 이 종말 마지막 때, 그리고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보복의 날 전에, 이 은혜의 때에 사실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면대면으로 예수님을 경험하고 내가 만난 예수, 나에게 나타난 예수, 나에게 가르쳐주고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가 없다면 종말의 이 엄청난 큰 이적과 그리고 모든 원하는 것을 쪽쪽 집어서 얘기해주는 이 짐승의 우상이 말하기까지 하는 큰 이적 속에서 우리는 이 시험을 이길 길이 없고, 그리고 승리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에 조심해야 될 부분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부분들을 분별해서 예수, 오직 예수, 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한 분, 오직 한 분인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 구원의 유일한 방법인 그 예수님을 붙잡는 최종 승리를 하는 신앙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존귀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